할머니와 하고 할아버지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드셨는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주세요. 할아버지도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자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업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또 얄밉게 묻습니다. 무거우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그러면서 한참을 얻고 가다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지친 할아버지가 얼마 있지 않다가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할멈 나 좀 업어주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할머니가. 그렇지만 또 받은 또 먼저 번에 이제 사랑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약 올리라는 목소리로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이렇게 또 물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요. 머리는 비었지요. 허파에 바람은 들어갔지요. 양심은 없지요. 싸가지는 없지요. 너무 가볍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록 무겁고 가벼울지라도 진정으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 앞에 서면은 언제나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도 배경이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팍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온갖 열등감과 강팍함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잘 인도하신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자연 조건과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노리는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헌신과 능력은 성도들의 조그마한 불평과 원망에도 쉽게 무너지는, 정말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로 하여금 더욱더 작아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열정이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 원청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미치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사랑이 지금도 50년, 70년이 됐는데 식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미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열정이 있어야겠죠. 나이가 들면서요, 열정이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도 식어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그리고 내일에 대한 도전은 망설여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이 들면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의 도전으로, 그리고 열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험난한 풍파를 헤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인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옆에서 도와주는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뛰어난 서포터들, 그리고 오소와 같은 그런 수종드는 사람들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경부고속도로에 가는 휴게소 이름이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또 오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대부분의 제목들도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광야의 방해거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시대가 지날수록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그 순간부터 진화론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을 배우고 삽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은 교회에 대한 적의를 불태우고 있고요.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환영하거나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신학교 때나 목회 초창기에는 무모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목회 현장을 수두룩하게 봅니다. 목사님들 뿐이겠어요? 일반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세상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이시기 위한 그 거룩한 구원의 사명이 여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탓하거나 그리고 주변을 원망하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또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위에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서포터들이 있으면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모세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세의 해막, 즉 만남의 광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심으로 모세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심으로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당신의 종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소가 여러분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소는 이름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진 삭막한 곳이었어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허름한 곳일 수밖에 없고요. 광야의 한 곳, 또 이름도 없는 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 당신의 내리자가 당신의 친구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바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헌신의 역사는 그가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배경 때문에 있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한 헌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노예 근성은 모세로 하여금 끊임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는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사막의 족속들, 이것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갈 때에 심각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 주셨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세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죄인에 불과한 모세를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 비해서 허름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허름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세가 허름하다고 고개 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연약한 자도 죄인도 허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당신의 친구였어요. 사랑을 함께 나눌 친구였고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였던 거예요. 회막은 지극히 죄인된 사람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회막은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회막은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으로,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장소였고, 새로운 사명으로 거듭나는 장소였고,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장소, 바로 그것이 만남의 광장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되어지는 회막, 이 만남의 광장에서 뿌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을 도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에서 허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던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원수들의 간계와 저주를 물리치는 진정한 승리를 어디서 거둘 수 있었느냐? 이 만남의 광장 회막에서 거두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광장에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비록 모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탁월한 뒷배경이 있고, 그리고 40년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그 인간적인 탁월한 어떤 면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절대로 성공한 헌신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이 만남의 광장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만남의 장소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시는 회막, 만남의 광장에 친히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과 열방이 차별 없이 만나게 되어지고 원수된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만남을 그리스도 즉 회막, 바로 만남의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광장에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골고다는 죄인들이 죽어갔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저주도 받은 땅은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고 땅의 죄인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남의 광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로 채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사명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자지간의 만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하나님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높아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축복 중에 축복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기도 해요. 좋은 부모, 아름다운 친구, 훌륭한 스승과 뛰어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 거의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기꾼 만나고 도박꾼 만나고 폭력배 만나면 그 인생은 순식간에 거덜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친구로, 나의 스승으로, 나의 지도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반드시 세상을 만나고요, 반드시 실패자는 마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언제나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바쁨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0부장도 세웠고 100부장도 세웠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웠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여전히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빛. 엊그저께 저희 전선생님들 교육자 두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무더운 때죠. 43도까지 나간다고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성지순례 오는 것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광야의 햇볕은요,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한밤에는 살을 내리는 듯한 추위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다 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광야의 길도 여전히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누워야 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지었고, 즉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설치하고 항상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직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진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따로 지은 것입니다. 진중의 시끄러운 소리,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광야 한적한 곳에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만남이 모세로 하여금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였고요, 그 만남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뼛속까지 스며든 노예 근성, 사람으로서는 살기 힘든 그 거칠기 그지없는 광야의 자연 환경도, 그리고 자신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대적들을 꺾을 수 있는, 대적들도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시죠. 이 세상,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 저도 따라 분주할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분주해요. 얼마나 분주한지 1년 365일 지나도록 성경 한 권도 보지 않고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오. 얼마나 분주한지. 예, 오직 주일 한번 나오는 것으로 땡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아니, 온천하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분주하시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아내하고도 아이들하고도 놀아 좋아야 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어쩔 때는요, 제 아내는 제가 책상에만 앉으면 거미줄,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제 아내는 제가 책상에만 앉으면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 여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도 어쩔 때는 설거지 안 해준다고 막 저한테 좀 하소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막 쓰레기 밖에다 안 버려준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보,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책상에만 앉으면 나 설교 그렇게 줄줄줄로 나오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남편이 되면 정말로 힘들어요. 제가 어쩔 때는요, 제가 제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 저는 통장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예, 저는 어쩔 때는 돈이 여기다도 있고 여기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쩔 때는 돈도 여기다 놨다가 막 뺏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쩔 때는 그래서 여보 나 10,000원만 줄래요? 이렇게 하면 어디다 쓰게요? 그래. 근데 10,000원짜리 갖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쩔 때는 3,000원만 달라고 하더라도 어디다 쓰게요? 그래. 참 비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죠. 또 주말에는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교회 나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분주하고요. 어쩔 땐 다리 한번 편하게
여러분 뻗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림의 떡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가한 사람들의 얘기다, 목사님 장로님들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저기 전라도 시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기도하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요즘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분한테. 여러분 피곤의 파도가 탈진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분주한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힘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즉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직장에서도 시간 내서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없어요. 집안일, 직장일 등등의 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데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영적인 생명력은 분명히 고갈되는 시간이 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적인 삶에 반드시 기근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영적 무능력이 나를 지배할 날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열정은 반드시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해져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의 영이 둔해지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낡은 과거의 구습에 끊임없이 매어달리면서 삽니다.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낡은 전통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안일함에 젖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밀려드는 모든 지친 삶의 고역들이 새로운 기쁨과 능력으로 다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장소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한 것을 이겨냈습니다. 듣지 못한 것을 이겨냈어요. 말하지 못한 것을 이겨낸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설리반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이 설리반 선생님 역시 어렸을 때는 죽기를 바라고 포기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나 은퇴한 간호사 늙은 할머니 로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설리반은 아직도 여전히 누구라 하더라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지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지 그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영성은 때묻지 않는 그런 날카로운 영성, 그리고 때묻지 않는 날카로운 지성으로 무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장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의 도구가 되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여러분들의 영성의 깊이와 헌신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만남의 장소는 바로 온천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그지없고 또 부족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화려한 곳에서, 결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만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왜 그럴까요? 수십억, 수백억 돈을 들여서 건물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존귀한 것은 화려한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천하 교회가 존귀한 것은 이 온천하 교회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의 헌신자, 그 만남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꺾을 수 없는 능력의 헌신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은 학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도 나오죠. 그래도 저는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성도의 그 거룩한 능력은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에서도 성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열정과 교회의 권세는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가 권세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직분자가 아름다운 헌신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사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의 터널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우리 온천하 교회 성도님들과 교사들은 회막, 그 만남의 광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성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교사의 헌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헌신자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천학교의 모든 교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진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에게 임한 그 복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린 심령들은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는 우리 온 천하교회 모든 교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